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아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사건들, 신기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우리 대표적인 예가 홍해, 그죠? 홍해 사건도 있고,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런 사건들도 있고,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역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꼭 질문이 여기서 나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특별히 생물학을 전공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또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 이거 유전학적으로 전혀 안 맞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5절 한번 볼까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유인물을 보면서 같이 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무려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20년. 근데 그 종살이를 했던 야곱이 갑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제 고향집으로 가고 싶어요. 나 이제 엄마 아빠 있는 데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곱이 갑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까? 물론 진짜 이유는 우리가 이 설교를 다 마친 후에, 그 마칠 때쯤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오늘 말씀, 눈에 보여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타향살이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이 고향을 찾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고향을 언제 많이 찾냐면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면, 지금 현실이 너무 고달프면 그때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고향집을 그리워하게 되고, 어머니가 해주신 그 음식을 그리워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좋으면 절대로 고향을 안 갑니다. 지금이 좋으면. 근데 지금이 좋지 않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되게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야곱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너무 가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고향이라는 단어는 메코미입니다. 메코미. 이 메코미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돌아가야 될 곳, 그리고 마땅히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적인 의미예요. 결국 고달픈 야곱의 마음이 자신이 이제 돌아가야 될 곳, 그리고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곳, 그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2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사실은 야곱의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주권이, 야곱의 집안의, 야곱의 가정의 모든 주권이 사실 누구에게 있었느냐? 라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저 라반에게 어떤 위치였냐면 종과 같은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그만 나를 좀 놓아주세요. 좀 해방시켜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이런 말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마치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 백성을 좀 보내라 하면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한 것처럼 이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자유를 외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과 그리고 그 애굽의 그 사건, 그 출애굽의 사건을 많이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빗대어서 설교하기도 하셔요.
하지만 애굽의 바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줬죠. 계속 뒤로 밀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라반도 역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야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야곱을 통해 부자가 됐거든요. 야곱만큼 일을 잘하는 애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은 도대체 이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어떤 핑계를 댔냐?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오늘 말씀이 좀 많아요. 27절 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이거 진짜 뭐 완전한 신앙 고백이고 멋진 말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치 라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야곱에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깨달았노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깨달았노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쉬입니다. 나하쉬.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 나하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하쉬라는 그 나하쉬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뱀도 소리를 내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뱀 보신 분들 뱀에서 어떤 소리가 나요? 그죠? 쉬쉬 소리가 나죠. 그죠? 이 나하쉬. 나하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뱀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하쉬가. 이 깨달은 논이라는 말은 뱀이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야곱 시대에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뱀을 이용해서 점을 쳤어요. 뱀을 이용해서. 그러므로 라반이 여기서 내가 깨달았노니라는 나하쉬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뭐냐면, 이 라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상이 뭐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어떤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깨닫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라반이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점을 쳐서 우상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상 생각이라는 겁니까? 라반 생각이라는 겁니까? 라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20년 동안의 삶을 좀 관찰을 해보니까, 이 녀석은 뭔가 좀 있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자기에게. 그래서 라반이 깨달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 욕심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보내겠냐.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버리면 이 애굽 자체에 그 엄청난 노동력을 상실해가지고 국가의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아서 보내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이 안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이 라반이 야곱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동안 주지 않았던 품삯을 내가 좀 주겠다. 내가 품삯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품삯을 안 줬다는 거예요. 정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28절 29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진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20년 동안 야곱에게 제대로 된 품삯을 정산해 준 적이 없었어요. 진짜 이게 요즘 같아서는 바로 그냥 신고감이죠. 신고감. 그죠? 근데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야 겨우 야곱에게 정산해 줄게. 내가 밀리는 월급 줄게. 말해봐. 얼마밖에 원해? 하면서 자기 곁을 떠나지 말라라고 붙잡는 거예요. 이때 이 야곱이 상당히 머리가 빠른 사람 아닙니까? 이 야곱이 그때 머리를 싹 굴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30절하고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좀 말씀이 길어요.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자, 품삯을 주겠다, 정산해 주겠다라고 말한 외삼촌의 제안에 야곱이 바로 외삼촌 라반에게 황당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황당한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라반의 집에서 키우는 양과 염소 중에서 이제 앞으로 태어날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양과 염소 중에 흔한 말로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 아롱졌다는 건 얼룩무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전부 누구 것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 요구를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욕심쟁인지. 근데 왜 흔쾌하게 받아들였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 머리 위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예? 야곱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 이 사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라반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알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대단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라반이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 즉 얼룩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를 전부 자기 아들들 손에 다 맡겨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양들 전부 앞으로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다 데리고 가. 그러면 결국은 야곱에게 남은 양과 염소는 전부 어떤 거예요?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룩무늬가 좀 있어야, 좀 이렇게 점 있는 것이 좀 있어야 이게 다 야곱이 것이 되는데, 나중에 그렇잖아요.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것이 검은 양이나 흰 양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얼룩무늬가 나올 확률을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라반이. 그래서 라반이 야곱의 그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곱이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모든 생물학적, 유전학적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나? 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해요. 우리 37절에 39절까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37절에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나무를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막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막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야곱에게는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그냥 그런 양과 염소만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우리가 많이 아는 플라타노스 나무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요. 흰 무늬를 냅니다. 흰 무늬를 내는데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놔요. 그것들을, 그 나무들을 세워놓는다고요. 그리고 양떼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교배를 하게 되고 새끼를 베고 낳게 되는데 세상에나 검은 게 나오고 흰 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얼룩무늬가 나오고 점 있는 게 나오고 아롱진 게 나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얼룩무늬와 점이 있는 양, 그런 염소들은 지금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 나무 껍질 좀 벗겼다고, 그걸 그리고 물교유 옆에 세워놨다고 해가지고 왜 갑자기 양과 염소 중에 얼룩무늬
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게 왜 태어나냐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또 다른 일을 계획을 합니다. 이 사람이 또 이제 라반의 머리 위에서 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41절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대단하죠. 튼튼한 양이 오면은 물구유 옆에다가 가지를 막 세워놓는 거예요. 약한 양이 오면은 가지를 뽑아버려요. 세워놓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튼튼한 양과 염소는 전부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야곱 것이 되고, 약한 것은요? 그 라반 것이 돼요. 그다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무슨 영양소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방법은 이 나무 세우는 방법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좀 충격적이실 수 있겠지만 이게 미신의 방법이에요. 미신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런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한 야곱의 결과가 뭐였냐? 43절 한번 보세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런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이 안 나오죠?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사람을 속였어요. 근데 야곱이 결론은 뭐예요? 복을 받았더라 하고 끝났어요. 그것도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야곱과 같이 미신적인 방법도 사용하고 사람을 속여야 되는구나.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구나 라고 거기다가 적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이 아무리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사람을 속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오늘 말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야곱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럼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죠?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 하나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요, 한 나라에. 그거 누가 하셨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것도, 야곱이 이제 내 인생 고달프다, 나 이제 엄마 밥 먹고 싶어, 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하고 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가겠다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래야 야곱이 거기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그 야곱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고향으로 보내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 이야기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노아도 아니고 에녹도 아니고, 예?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곱의 미신적인 방법조차도 계획대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한 편 제작을 하는데 이 영화의 감독, 각본, 연출, 조명, 그리고 심지어 주인공까지 누가 담당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다 갚아주시고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들어 써가지고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교훈이에요. 왜 이 나무를 세웠는데 얼룩무늬가 나왔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답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들을 끌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 바라보면서 저 녀석은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끌고 가신다고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진짜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야곱과 같은 자녀가 있다. 막 형 속이고 맨날 사기치고 아버지 속이고, 예?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복장이 다 속이 다 터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끌고 가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우리가 무심코 했던 기도 있잖아요. 그냥 무심코 했던 기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셨다가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불완전함조차도 완전함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다고 해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 우리 인생의 변화, 우리 인생의 회복 절대로 기대할 수 없어요. 지금은 당장 험악하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 변화되지 않는 내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즉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 그것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생각해 가며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도 결국 모든 걸 보상받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또 상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조종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냥 끝까지 기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더욱 바라보고 주님 더욱 붙들면서 나는 저 주님 옷자락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 옷자락 만지기 위해서 정말로 기어서 왔던 그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렸던 그 여인과 같이 그 옷자락 만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만지고 가세요. 만지세요. 만지면 지금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모든 혈루의 근원들이 끊어졌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